오늘은 제가요, 기쁨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다 좀 우울하시죠? 예, 우울하시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낙관적이거나 낙천적인 분들은 이제 좀 우울하시지 않을 텐데, 제가 통계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요즘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아마 우울증 약 처방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요즘엔 뭐 우울증이 이제 감기 같은 거니까 뭐 약 처방받는 게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요즘엔 다 우리가 좀 다운돼 있어요. 굉장히. 뭐 정자님 기도 중에도 기도하셨지만은 뭐 코로나 백신이 아직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뭐 나올 것 같다는 얘기 있는데 이제 뭐 언제 나올지 모르죠. 나와도 또 너무 비쌀 것 같기도 하고, 뭐 치료제가 나오면은 뭐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뭐 중증 환자에게 나라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말도 들리고, 어쨌든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면 기쁠 텐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우울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좀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부담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반대로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항상 우울하고 쉬지 않고 근심하고 범사에 불평한다.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제가 정리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그냥 거기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맞아요. 항상 우울하고 쉬지 않고 근심하고 범사에 불평한다. 이게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해야 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돌아가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 시대에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들도 우리처럼 지금 뭐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씀 하셨다면 이거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 그럴 텐데, 그들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 이게 어떤 상황에 살고 있었을까? 그들의 삶의 상황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하셨는가? 우선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인구 30만 명 정도 사는 항구 도시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구 30만? 그 20만에서 30만 된 도시였거든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전라남도 목포라는 도시를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목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목포 인구는 계속해서 30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포가 얼마나 커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도시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가 20만에서 30만이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규모의 도시예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제1도시였거든요. 근데 로마 세계 제1도시인 로마가 인구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약 150만 명밖에 안 됐어요. 150만 명. 그리고요, 또 큰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약 100만 명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의외로 큰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수리 안디옥은요 약 50만 명 살았어요. 그리고 또 많이 살았던 데가 에베소라는데 에베소도 약 30만 명 살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쓰신 그 디모데 후서 여러분 그 4장 10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 얘기하다가 데마라는 사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에 화려한 세상으로 대표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뭐 어디 구석 어디라 그럴까요? 뭐 한국으로 갔다 그러면 그 당시 한국이 큰 도시라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꼬르 이꼴 데살로니가 이런 정도 등식이 성립될 정도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고 풍요하게 살았고 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물렀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은.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난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 많이 잘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평범한 일이에요. 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잘 살고 화려하고 부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복음이 그렇게 잘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도시였다 이런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가서 한번 보세요. 1장에 보면요 칭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케도냐는요 그 빌립보, 위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거기가 경계고 아래로는 데살로니가 정도, 뭐 그 밑에 조금 베레아도 있지만 여기가 마케도니아라면 아가야는 어디냐면은 바로 고린도가 있는 도시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지금 세계지도 제가 오늘 준비 안 했지만은 그 이렇게 그리스 반도 있잖아요. 그리스 반도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얘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전체 지역에서 당신들의 교회가 여러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즉 모델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윗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끔 기도하는 내용이 모델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은요 이거는 양적인 얘기가 아니라 질적인 얘기예요. 꼭 커야만 모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 교회가 저렇게 되고 싶다. 이게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한 2, 3년 됐나요? 목회해오면서 사역 한 가지 할 때 무슨 일 한 가지 할 때마다 모델이 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바 선교도 제가 3대에 걸쳐서 하자 그러거든요. 앞으로 다른 교회들도 3대에 걸쳐서 선교하는 교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3대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도 그냥 어른들만 가고 선교범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까지 다 같이 가서 가족이 전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의 모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순바를 택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나이가 들면요 혀가 제 마음대로 안 놀아요. 따로 놀아요. 그 밖에 다이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이학교라는 사역을 할 때도 이것이 여러 교회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걸 보고서는 따라오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이런 의식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본이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한 사람은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모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하는 사람과 어떡하니 내가 남 하는 거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네. 앞서가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물론 앞서가는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어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 속에서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인데, 그것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석구석에서 모델이 된다면요, 엄청난 영적인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의식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본이 됐냐 하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게 뭐냐면 그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패키지잖아요. 패키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도 있어야 될 세 가지 덕목.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믿음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역사. 이건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냥 faith in action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그냥 사색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것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아주 좋은 수식어들이에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규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칭찬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 더 칭찬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 보면은 5절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는가 거기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는 잘 사는 도시였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기 쉽지 않은데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어떤 형태로 받아들였냐면,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즉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서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믿게 된 원인도 여기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큰 확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그들의 삶의 상태가 나옵니다. 뭐냐면 큰 환난 가운데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 환난이 뭐냐? 코로나19는 아니죠. 코로나19는 아닌데,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받은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았으면 받지 않은 환난을 가리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엄청나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핍박받지 않았지만 뭐 적당히 핍박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괜히 예수 믿었나 봐요. 없던 우환이 막 생기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환난도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근데 이 환난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변화 과정에서 생겨난 환난이에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성령께서 큰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큰 확신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환난이 뭔지는 잘 몰라요. 만약에 이들이 그 유대교로 입교한 그런 개종자가 됐다면 그 환난은 뭐 분명하죠. 할례를 받았거나 유대인으로 회당에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인이다 그래서 상대 안 해주는 이런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실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취했던 행동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요.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던 그들의 전통적인 조상이 대대로 믿었던 그 종교를 완전히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핍박의 이유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와 이 당시 상황과 개종할 때 사람들의 그 시선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초창기 때는 좀 안 그랬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종을 할 수 있는 문화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단 개종이 아니라 개인 개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당시 여기는 아마도 집단 개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예수 믿으면 그냥 할아버지가 믿으면 온 집안이 다 믿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집안에서 받는 핍박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믿기 싫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대. 우리 아버지도 믿고 나도 당연히 믿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집안에서 받는 핍박은 없어요. 다만 그 집안에 대해서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저 집안이 우리가 믿는 그 신을 버렸대. 그리고 다른 이방에서 들어온 신을 믿기로 했대. 이랬을 때부터 그 가족과 그 전체 친족 집단을 향한 사회적 어떤 질시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무시 못하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거래도 끊는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 뭐 상업 규모라는 게 뭐 컸겠죠, 거기는. 컸지만 활발하게 상업하다가 저 사람 지금 갑자기 뭐 예수인가 뭔가 믿기로 했대, 저 집안이. 그래, 저 집안 저 안 되겠다. 끊어버려야지. 이렇게 끊으면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환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즉 우상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럴 때 서로가 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 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은 우리가 대략 추론해 볼 때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우리 같은 상황 아니었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전에 가졌던 어떤 사회 관계망이 끊어지고 기득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많은 불평과 고통을 겪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재림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좀 생각할 때요. 단순히 나 개인의 구원과 관계시켜서 생각하면 굉장히 좁은 이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그럼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걸 생각해요? 그냥 뭐 휴고 되거나 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올라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개인 구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요, 그거는 재림을 극히 일부만 이해한 거예요. 오히려 재림을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세계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주적 회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모든 불의와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진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참 이룰 그날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참 내가 기다리고 바라본 이유가 참 고해 같은 세상에서 내가 건진받고 싶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잘못된 세상 자체가 완전히 회복될 날이다, 이런 뜻이죠. 네. 이게 우주적 관점에서 재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주변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재림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조금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냥 개인 구원의 관점을 생각해요. 나의 구원이다. 그냥 주님 오시면 다 끝이고 나 이제 천국 들어간다, 이런 정도 생각하지 온 세상의 온전한 회복, 이걸 생각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소시민적이고. 여러분이 좀 더
의식을 갖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사회 문제점이 뭡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이고 분배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 불의와 불공평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정 분배라든지.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서요, 정치력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본소득 주는 문제라는 게 결국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정부가 혜택 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의 문제 해결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여야 입장이 다르잖아요.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가 그걸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유럽 국가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현재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도 완전히 해박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놓고 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완성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언제 그런 얘기 했죠. 결안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역발상으로 해석했었죠. 결안으로 바위치면 거기가 문제 있다는 거는 드러나지 않겠냐 이거죠. 거기가 뭘 노래 갖고 그다음에 언젠가 그것이 해결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포기하지 말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권을 갖고 구조조정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재림의 날을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기다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개인 구원 차원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 그런 상태는 그들에게 지금 큰 환란 속에 있어요. 많은 환란 속에서 지금 경제적 불이익도 당하고 사회적 고립도 겪으면서 어려움 속에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냐?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존의 문제가, 하나는 영생의 문제인데, 종교 없는 사람들은 전부 생존의 문제만 풀고 그러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문제를 갖고 풀다 가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답을 찾았냐 그거죠.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생존 문제만 갖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왜?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니까 물질이 풍요하니까 물질밖에 안 모였겠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큰 확신 갖고 큰 능력을 행하셔서 큰 확신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바람에 많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졌지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지만 내가 손해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막연히 기뻐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재림의 날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 생활 한다는 거예요. 새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그땐 그리스도 밖에서의 옛 생활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새 생활을 살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영어로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70년대 후반 이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참 대학생 때니까 이제 영어도 배울 거면서 영어로도 부르고 한국말로 부르고 그랬는데 좀 띄워줘. 네. 참 가사도 참 좋잖아요. 영어 시간 아니니까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하여튼 눈으로 보세요. 아주 가사도 깔끔하잖아요. 운율도 잘 맞춰서 썼고. 저 노래가 좋아가지고요, 참 많이 불렀어요. 한국말로도 부르고, 한국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한국에서 여의도 쪽인가 아마 대전도 집회가 뭐 열렸는데, 그때 그 티셔츠에다가 I found it 이라는 걸 문장을 써서 만든 티셔츠를 우리가 입고 다녔어요. I found it. 그때 it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느낌표, I found it. 그거 입고 이제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I found it. 저 신학적으로 맞나? 내가 찾았어? 아니, 내가 찾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나? 막 그걸 갖고 막 웃으면서 논쟁하면서 이제 전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쯤에 저 노래 많이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제가 준하 자매에게 반주를 부탁했더니요, 목사님, 저희가 처음 보는 노래라 그래요. 세대 차이 확 느꼈죠. 제가 이 노래 불렀을 때 준하 자매 아마 태어났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영어로 한번 부르고요, 한국말로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다 같이 우리 한번 부르고 설교 마치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맨날 애실사모랑 같이 불렀기 때문에 혼자 잘 못 부르는데 오늘 제가 혼자 한번 불러볼게요. What glory shine, what joys are mine, what wondrous blessings I see. My past with is sin, the searching and strife, forever gone there's a bright new dawn, for in Christ I have found new life.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오 영광의 빛 그 눈에 또 자유 주셨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오 영광
죄악된 생활, 죄악된 생활 다 사라지고 참 밝은 영광이 내게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쉬우니까 영어 한번 해보죠. New life in Christ, abundant and free. What glory shine, what joys are mine, what wondrous blessings I see. My past witnessing, the searching and strife, forever gone. There's a bright new dawn, for in Christ I have found new life. 어때요? 좋죠? 여러분 원하시면 이거 가사 저기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좀 가끔 불러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New Life in Christ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New Life in Christ가 아니라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생존과 관계된 지금 현재 삶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은요, 바꿔도 되겠더라고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래도 되고,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되거든요. 굉장히 이 부사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New life in Christ이기 때문에. 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결국 흉년이더라고요. 흉년. 경제적 흉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곡식이 안 돼서 흉년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오늘날의 곡식은 경제잖아요. 그래서 흉년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직장, 회사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월세도 밀리고 수입도 줄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해, 영화관에도 못 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그리고 야구장에도 농구장에도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서 텔레비를 봐야 돼, 못해. 그런 데다가 점점 더워지는데 마스크는 쓰고 다니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집에 가면 애들하고 싸워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네. 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환경이 이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런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New Life in Christ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이게 동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마 이거 정신분석학자나 뭐 그런 그 의사들은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정신적 현상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겠고,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기를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걸죠. 신앙이 없으니까 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지나갈 거야. 근데 그거는요, 약발이 별로 없어요. 하면서도 이게 될까 싶은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시편의 기자들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했던 게 그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불안하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요즘 같은 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그 답은 yes.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요즘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 코로나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사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